요즘 왜 이렇게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는 걸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계속 막히는 것 같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따라오지 않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부처님은 이럴 때 가장 먼저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애써도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기대가 괴로움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우리는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길, 손주가 건강하길,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하길. 이런 마음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바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꼭 이렇게 돼야 해로 바뀌고 나중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라는 불안과 조급함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대가 집착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진다. 잘 되길 바라는 건 좋은데 그게 꼭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되면 우리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명절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다가도 마음 한편에선 서운함이 남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면서도 그래도 할머니한텐 와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대가 집착으로 바뀐 신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텃밭에 채소를 심었는데 처음엔 잘 자라면 좋겠다 정도였다가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조금만 시들어 보여도 불안해지고 왜 안 크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재촉하고 기대하고 비교하면 그 자체가 마음의 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 잘 키워야 하고 집안 잘 꾸려야 하고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바라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라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게 내 마음을 괴롭히는 도구가 될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뭔가를 꼭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왜 안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풀리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기대가 집착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괜찮아.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겁니다. 짧은 여백, 음악 부드럽게.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결과에 매달리게 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기대가 괴로움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지난 시간에 기대가 집착이 될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왜 기대가 괴로움이 되는지 그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으면, 손주가 전화 왔으면, 몸이 좀 덜 아팠으면,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조금 진지하게. 하지만 이 기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언제일까요? 첫째, 기대가 당연함이 될 때.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주가 전화 오면 좋겠다. 그런데 손주가 며칠 연속 전화를 하면 어느새 이렇게 바뀝니다. 손주는 매일 전화해야 해. 오면 좋다가 와야 한다로 바뀌는 순간 기대는 집착이 됩니다. 명절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오면 좋겠다. 였는데 어느새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 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식이 사정이 생겨 못 온다고 하면 이해하기보다는 섭섭함이 먼저 듭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할머니한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기대가 당연함이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둘째, 기대의 조건을 달 때 손주가 건강하면 좋겠다는 단순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 달라집니다. 손주가 건강해야 내가 편안하다. 손주가 좋은 학교에 가야 내가 기쁘다. 손주가 자주 와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내 행복이 손주의 상태에 달려 있게 됩니다. 손주가 아프면 내가 불안하고, 손주가 안 오면 내가 외롭고, 손주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걱정됩니다. 마치 내 감정의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손주가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내 행복은 내 마음이 결정합니다. 셋째, 기대를 확인하려 할 때. 기대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 그걸 확인하려 합니다. 손주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한 번 더 걸어봅니다. 또 안 받으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에도 답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받지? 무슨 일 있나? 나한테 화났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대를 확인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기대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불안이 됩니다. 넷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자식들이 급하게 먹고 일어나 버립니다. 한마디 칭찬도 없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네. 나는 인정도 못 받나? 이건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처음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였는데 어느새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만들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건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초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작을수록 좋고 감사는 클수록 좋다. 무슨 뜻일까요? 기대를 크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기대를 작게 하면 조금만 이루어져도 감사하게 됩니다. 손주가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길 기대하면 전화 왔을 때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 오길 기대하면 하루 안 와도 서운합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를 알아차리세요. 나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기대를 점검하세요. 이게 바람일까, 집착일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일까? 아니면 꼭 이래야 할까? 셋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되면 좋고 안 되면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나요? 기대가 당연함이 되거나 기대의 조건을 달거나 기대를 확인하려 하거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거나 그랬다면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기대는 작을수록 좋고 감사는 클수록 좋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진짜 사랑이 보입니다. 기대가 괴로움이 되는 순간은 기대가 집착이 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착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의 첫 가르침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부처님의 첫 가르침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괴롭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괴롭다니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란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게 별로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실제로 비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손주가 소풍 가는 날이라서 제발 비 오지 마라 하고 간절히 빌었다면 비가 왔을 때 우리 마음은 많이 속상할 겁니다. 똑같은 비인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얻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욕망은 이런 겁니다. 손주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내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이렇게 변합니다. 손주는 무조건 건강해야 해. 오늘 날씨는 꼭 좋아야 해. 내 몸은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렇게 꼭 반드시 절대가 붙는 순간 우리 마음은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노후 준비하고 모든 게 목표였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뭔가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뤄내지 못해도 괜찮다. 안 되면 그것도 괜찮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태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었는데 벌레가 먹어서 몇 포기가 시들었다고 해봅시다. 집착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집은 잘만 크던데.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몇 포기는 살았으니 다행이네. 다음엔 더 잘 키워보자.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먹기에 따라 하나는 괴로움이 되고 하나는 배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이렇게 애썼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렇다면 잠시 멈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란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충분히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우리가 결과에 매달리게 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히 쉬어가세요. 마이너스 왜 우리는 결과에 매달릴까 마이너스 우리는 왜 결과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믿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불안해합니다. 이런 마음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결과로 평가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선 성적으로, 직장에선 실적으로, 집안에선 자식 잘 키웠는지로 평가받았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은 너무 깊이 박혀서 이제는 거의 본능처럼 작동합니다. 손주가 좋은 학교에 가면 뿌듯하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안심하고 내가 만든 음식을 남들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손주 성적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자식이 직장을 그만두면 걱정되고 내가 한 일이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핵심 정리.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맛있어요 한마디 없이 대충 먹고 일어납니다. 이때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한마디 칭찬도 없네. 나는 인정도 못 받나? 이건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한 겁니다. 우리는 평생 뭔가를 해내고 그걸 인정받음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과에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는 뒤처질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옆집 아들은 의사인데, 저 집은 아파트를 샀는데, 친구는 손주가 셋인데,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나는 부족한가? 나만 뒤처지는 건가? 하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이뤄내야 하고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남들보다 못할까봐 하는 수치심입니다. 우리 세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창피당하지 않게, 체면 구기지 말고 이 말들이 우리에게 준 건 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남들에게 실망시킨 것 같아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뒤처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결과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텃밭에 핀 들꽃을 생각해 보세요.
들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저 자기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인정받든 못 받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나는 뒤처지기 싫다.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결과가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는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부처님이 말한 놓는 연습 마이너스 놓아라. 부처님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놓는다는 게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기는 무엇일까요? 포기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그만두자. 포기는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거죠. 하지만 놓음은 다릅니다. 놓음은 이런 겁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바라되 강요하지 않는다. 놓음은 희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나한텐 관심 없어. 이제 전화 안 할래. 할머니는 필요 없나 봐. 놓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보자. 못 받을 수도 있지.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고 놓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과를 내 손에 쥐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제 얼마나 잘 자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놓음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언할 수 있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 말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안 할래. 놓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할 말은 했어. 이제 선택은 아이 몫이야. 포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고 놓음은 상대를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놓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결과입니다. 노력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세요. 둘째, 과정에 집중하라. 결과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과정에 집중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손주와 통화할 때 자주 전화 받아야 해보다. 오늘 목소리 들어서 좋다 해. 집중하는 겁니다. 셋째, 감사를 연습하라. 이미 가진 것, 이미 이룬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세요. 없는 것에 집중하면 괴롭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평화롭습니다. 놓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쥐는 연습을 해온 우리에게
놓는 연습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놓아보세요. 손주는 꼭 전화해야 해. 전화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 음식은 맛있어야 해. 맛있으면 좋고 그저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뭔가 해내야 해. 하면 좋고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연에 맡기는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잘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잘 살아온 인생을 스스로 의심하지 말 것 마이너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뭘 잘한 게 있을까? 내 인생이 의미 있었나? 이렇게 살아온 게 맞았을까? 요즘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하십니다. 특히 뭔가 잘 안 풀릴 때,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길을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이미 최선이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말 많은 것을 해내며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웠고 배고픔을 견디며 집을 마련했고 아픔을 참으며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해요. 예전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틀린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린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천천히 묵묵히 꾸준히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빨리 자라는 나무는 금방 크지만 쉽게 쓰러집니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오래 걸리지만 튼튼하고 깊이 뿌리 내립니다. 우리는 천천히 자란 나무입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빠르게 합니다. 음식 주문도, 은행 업무도, 쇼핑도 클릭 몇 번이면 끝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느립니다. 은행에 직접 가야 하고, 시장에 직접 가서 장을 보고, 전화로 한참 설명해야 하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시대에 뒤떨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고 눈을 보며 대화하고 손으로 물건을 만지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느리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의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을 때리며 키운 것도, 감정을 숨기고 산 것도, 참고 견디며 산 것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모르고 한 일을 지금 와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과거를 인정하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둘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스스로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 온 것, 이만큼 버틴 것, 이렇게 살아남은 것,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뭘 잘한 게 있나? 내 인생이 의미 있었나? 지금 너무 느린 건 아닌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느린 건 실패가 아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이유 마이너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잘못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불안이 아니다. 고요함은 회복이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늘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가장 잘 지켜준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게 좋다. 저건 나쁘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온종일 손주를 돌보고 저녁엔 가족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듭니다. 이런 하루를 보내면 분명 바쁘고 뭔가 했고 시간은 빨리 갑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뭔가 허전합니다. 오늘 하루 뭐 했지? 나는 뭘 한 거지? 그건 바로 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이 누군가를 위한 시간,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었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처음엔 어색합니다. 뭘 해야 하지? 이렇게 있으면 되나?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고 앉아 있으면 서서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루 10분만 혼자 있어 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둘째,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처음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이 지나가게 두세요. 억지로 막을 필요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호흡에 집중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만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마음과 몸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휴대폰도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듯 우리 마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바로 마음의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혼자 있으면 외롭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 혼자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불안이 아니다. 고요함은 회복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지켜줄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의 아주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오늘을 잘 보내는 법 마이너스 오늘을 잘 보낸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많은 일을 해내는 거? 뭔가 성취하는 거? 바쁘게 움직이는 거?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잘 보낸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채로 하루를 마치는 것이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기. 우리가 하루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옆집은 손주가 셋인데, 친구는 여행을 다니는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좋은 하루를 보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기분이 좋았는데 친구 전화 한 통에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텃밭에서 토마토 3개를 땄습니다. 이웃집은 10개를 땄다는 걸 들으면 갑자기 내 토마토 3개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토마토 3개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3개도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둘째, 내 속도 인정하기. 우리는 늘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느린가? 예전엔 금방 했는데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하지만 느린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속도일 뿐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급한 곳에서는 빠르게 흐르고 넓은 곳에서는 천천히 흐릅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빨랐고 지금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뭔가를 할 때 속도를 재촉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늦어도 됩니다. 내일 해도 됩니다. 내 속도대로 가는 것, 그게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부터 쉬게 하기.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러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전혀 안 쉽니다. 진짜 쉬는 건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쉬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잠시라도 아무 생각 안 하기. 5분만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차를 마시면 차 맛에만 집중하고 산책을 하면 걷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셋, 호흡 느끼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만 느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쉽니다. 오늘을 잘 보낸다는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가고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보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하루 청소 하나만 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청소 하나 한 것도 대단합니다. 내 속도대로 했으면 느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을 잘 보낸 겁니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도 별로 못했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 오늘 남들과 나를 비교했나요? 그럼 이제 그만하세요. 둘, 내 속도를 인정했나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셋, 마음이 편안한가요? 편안하면 잘 보낸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하루란 많이 한 날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보낸 날이다. 오늘 하루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낸 하루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말기, 내 속도 인정하기, 마음부터 쉬게 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매일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좋은 하루는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신가요? 편안하시다면 오늘은 이미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애써도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으니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평생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잘 키워야 하고, 잘 일해야 하고, 잘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주 앞에서도 잘해야 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잘해야 하고, 이웃들 앞에서도 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있는 그대로면 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이겨냈고, 자식을 키웠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스스로에게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뭔가 잘 안 풀렸나요? 괜찮습니다. 내일 계획대로 안 될 것 같나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것 같나요? 그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대가 집착이 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기대는 좋지만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둘째,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함께 자랍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셋째,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할까봐 결과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결과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넷째, 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섯째, 지금 느린 건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고요함은 불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일곱째, 오늘 하루 해야 할 것만 하세요.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여덟째,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를 인정하고 마음부터 쉬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지 못해도 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비교하게 되고, 여전히 조급해지고, 여전히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말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이 여러분께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 마음이 힘들 때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